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할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는 강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도 있고요. 경쟁력이 강한 기업도 있고, 또 능력이 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을 보면서 힘의 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의 힘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또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세상을 끝까지 강함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이삭은 좀 다른 모습의 강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으로 강하게 된 게 아니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강해진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아 점점 창대해졌고, 마침내 주변 사람들이 두려울 만큼 강성해진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면서 네가 우리보다 너무 강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재산이 많아졌다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향력과 축복의 힘을 본 겁니다. 우리도 이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돈이 많아서 강하게 된 것이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 강한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강함이 있습니다. 그 강함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가정을 세우기도 하며 공동체를 축복하는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강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강함은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 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강함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이삭, 그가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살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흉년이었습니다. 예, 모든 게 부족했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을 기다리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 가운데서도 이삭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 결과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점점 창대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많은 재산과 권력,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뭔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강해진 이유, 그가 특별히 뛰어난 농사꾼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강하고 복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또 본 겁니다. 하나님께 보호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삶, 그게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흉년처럼 느끼실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약해지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흉년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광야에서도 우물을 얻을 수 있고 메마른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강함은 세상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강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심을 통해 주시는 그 강함,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받는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볼까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마름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크게 번성하였고 종들도 많아졌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흉년이었거든요. 흉년 때는 풀도 안 자라잖아요. 예, 그런데 양과 소가 계속적으로 번성했고 또 종들도 많은 사람들도 생겼다는 거죠. 이런 축복의 결과가 모두의 축가와 환영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자신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성공과 축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뭘 빼앗았다고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부러웠던 겁니다. 결국은 부러워서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봤을 때는 늘 안 되기만 하고 그 흉년에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데 이상하게 이삭은 계속 많은 것을 거두고 100배의 결실과 또 많은 양과 소가 더 많아지는 것을 봤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고 또 부러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강성해질 때 세상은 그걸 달가워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형통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복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시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저 사람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갑다라고 감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과 시기의 질투로 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불편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때로 그 빛을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미워하기도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 부러워했던 게 뭐였을까요? 이삭의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산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이삭의 삶, 그게 부러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낙심하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던 이삭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더욱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내일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세 번째는 아비멜렉이 강성해진 이삭이 두려워 추방을 명령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뭘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면 이제 아비멜렉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삭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 그들보다 크게 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맞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또 하나는 그냥 도망가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탁을 한 거죠. 어찌 보면. 그만큼 이삭의 강성함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진짜 두려워했던 게 무엇일까요? 이삭 개인의 힘이었을까요? 이삭에 있는 물질의 모습이었을까요? 너무나 많은 그런 모든 것들이었을까요? 이삭 뒤에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겠습니다. 예, 그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막혀도 다시 일어나고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아니라는 것.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것이 곧 자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는 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는 건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삭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강하게 만드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 바로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현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또 우리를 두려워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삭이 강성해진 것은 순종, 온유, 화평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우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은 계속적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팔 때마다 아까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메우든지 방해를 하든지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삭은 그때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한 사람을 생각할 때 뭘 떠올립니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뛰어난 기술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세상은 물질의 힘, 권력의 힘, 과학기술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강하게 만드는 것이 힘이 뭔지 말입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를 받았어요. 보통 생각으로는 싸워서 빼앗긴 우물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와 힘이 있었어요. 강성했잖아요. 그 왕도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뺏을 수 있었잖아요. 종도 많았어요. 재산도 많고 인간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죠? 다투지 않았어요. 양보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세상에 이걸 약함이라고 말할지는 몰라요. 왜 자기 거를 못 지키고 물러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의 첫 번째 힘이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뜻을 신뢰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었는데 이삭 보고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떠났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게 순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죠? 흉년이 들었잖아요. 예,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고요. 두 번째 힘은 뭐였을까요? 온유입니다. 온유. 그런 힘이 없어서 물러난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러설 줄 아는 그런 모습. 진정한 온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함이 아니라 절제된 강함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온순과 다른 모습입니다. 온순은 약해서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온유는 강하지만 그것을 참고 절제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들이 바로 온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힘은 뭐였을까요? 화평, 평화입니다. 그는 다툼과 분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평화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침이 르봇이라고 얘기되어 있죠. 르봇은 즉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넓은 곳으로 보내주셨다. 더 넓은 곳을 주셨다라는 것.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 이런 인생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없더라도 싸우려고 하겠죠. 자기가 손해본다면. 그런데 힘이 있다면 더 싸우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삭은 화평을 원했어요. 평안을 원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원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평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또 닮아서 화평을 가지고 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르봇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을 강하게 만든 게 뭐였을까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온유와 화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높여주셨고 넓은 곳으로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강함은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에 있습니다. 순종으로 강해지고 온유로 강해지고
화평으로 강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삭이 어떻게 강성한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강함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강함은 세상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모습에서 나타났습니다. 불의의 사람들은 이삭의 재산을 부러워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의 강함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강함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한 건 이삭이 아니라 이삭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떠나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삭의 강함은 순종과 온유와 화평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빼앗을 수 있었지만 빼앗지 않았습니다. 다툴 수 있었지만 화평을 선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권력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기술과 지식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한 사람이 강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세상의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다툼보다 화평을 선택하고 교만보다 온유를 선택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강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강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네보다 크게 강성한 즉 아비멜렉의 이 고백이 이삭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세상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고 순종과 온유와 화평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 있는 힘으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보기에는 더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습들을 보여줄 때 순종과 온유와 화평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나가며 그걸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강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그들이 찬양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강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강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강해지는 것, 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온유한 모습을 갖게 하시고 모든 곳에 모든 다툼 가운데서 화평하게 하는 자 정말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로 강한 자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이 모두가 나보다 강한 사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런 모습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강한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자들을 주님께로 불러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